오늘날 세대를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세대다. 나의 즐거움과 내 중심에서 아주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도 자기의 즐거움과 또 위안을 얻고자 하고 또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경쟁 사회에서 또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위로를 주시고 활력을 공급하시기도 합니다. 예배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땅을 살아갈 힘들을 공급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로와 또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찬양이 좋고 또 설교가 좋을 때 오늘 예배가 참 좋았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말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예배의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배의 무대라는 그 무대에는 청중이 있는데 청중이 성도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도가 바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배우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관객이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관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청중과 성도가 그 예배를 주관하는 배우이고 그리고 설교자는 뭐냐? 예배를 도와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바라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십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2절까지는 인사를 하고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6절부터는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하신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우리가 도무지 취할 수 없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구원의 의미를 또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영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가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에 걸쳐서 얘기했다는 것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들만 모여가지고 서로가 자기들만 높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나는 어떤 분야에서 잘났고
나는 어떤 분야에서 또 똑똑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내가 또 특출나게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서로가 모여서 자기의 잘난 것만을 공유하며 그렇게 모였다가 헤어지면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그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를 참으로 교회되게 하는 것, 예배를 참으로 예배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우리는 삶이 변화되어서 참으로 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예배가 없이는 윤리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최고의 법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법을 주셨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교회에 와가지고 늘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만 좀 바꾸면 우리 교회가 참 성장할 것이다. 이것만 좀 변했으면 이 사람만 변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기가 변해야 되는데, 이 사람만 변하면, 이 제도만 변하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기억해 보면, 교회의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섬길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의 탐심과 욕심을 예배하고 사람을 높이고 교회의 크기를 신뢰할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윤리를 또 실천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열매입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열매, 좋은 행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찬송을 늘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닌, 사람의 탐심이 아닌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라는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곧 있으면 명절이 시작됩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부터 전국의 많은 그 자녀들이 표를 사기 위해서 인터넷에 눈을 불을 켜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표를 구하고요. 그리고 아침부터 서울역에서 줄을 서서 그렇게 어렵게 차를 타고 긴 시간을 고생해서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고향에 내려가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표를 구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용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용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생을 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내려가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공급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위로와 힘과 재충전을 받기도 하는데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단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주 예수께서 내가 그를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사랑받기에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은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예배를 구경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의 약속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느낌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깨달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할 때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결혼식에 갑니다. 결혼식에 가면 꼭 꼴불견인 하객들이 있습니다. 한 4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에 오면 첫 번째 꼴불견인 사람은 오자마자 밥 먹으러 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꼴불견은 축의금을 적게 내고 온 가족을 데리고 오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앉아서 신랑 신부 화장이 어떻니 흉보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제일 꼴불견은 신부보다 예쁘게 하고 오는 사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늘 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심사가 늘 나에게만 있습니다. 남의 결혼식에 가도 내가 어떻게 보일까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모든 생각을 자기 중심적으로 굴절되게 바라보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웃집의 젊은 아저씨가 암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암에 걸렸네 하면서 너무 슬퍼합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자기가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기 걸린 것이 그 암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속이 상합니다. 딸 집에 갔습니다. 사위가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특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어떤 약으로도 고치기 힘든 자기중심성이라는 병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들어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 내가 세상의 최고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늘 힘들게 합니다. 교회에 앉아서도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 간의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것 때문에 가시돋친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우리 삶에서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이 경험을 하는 곳이, 경험을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삶이 자기 중심성을 깨뜨린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렇게 투쟁하며 살벌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어른들 말로 얼마나 용을 쓰며 살아갑니까? 예배에서만큼은, 이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는지를 돌이켜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맞춰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장난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좀 들면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자기 중심성으로만 향하는 그런 모양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의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세상과 연결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에 휴대폰을 끄는 것입니다. 전원을 끄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간다면서 물리적인 우리 휴대폰만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고 예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원을 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의 염려와 내 안위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면, 그 세상 염려에 자유롭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만이라도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에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보시고 웃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한 아버지가 가족과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또 아들이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막 울고 있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또 그것을 철석까지 믿고 시간을 내 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도 억지로 전화를 또 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가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전화를 안 받겠냐고 물어보니까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전화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다는 말이 가짜일까요? 아닙니다.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이 어디에 뺏겨 있습니까? 유튜브에 뺏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떨 때는 눈물을 간절히 흘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다른 일에 마음이 뺏기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 더 가지고 싶은 그 욕심,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세상을 향한, 그 생존을 향한 모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관심을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늘 울리던 우리 마음속의 휴대폰을 내려놓고 모든 관심을 주님께만 집중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놓이는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우리가 당장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문제를 키우는 습관이 있고 분노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일에 지나치게 분노를 키우고 열등감을 키워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수습 불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과장하고 늘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전전긍긍하며 문제 앞에서 날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와 염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희망과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둘 때에 모든 문제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내 삶의 질서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땅은 어땠습니까? 그곳에는 흑암만 가득했고 혼돈이었고 무질서였습니다. 그 무질서를 누가 바로잡으십니까? 그 위에 누가 운행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땅이 혼돈하고 어둠만 가득했던 그 혼돈, 우리의 삶의 혼돈 가운데서 성령이 바라보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만지실 때에 그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의 삶이 질서가 놓이게 되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건강한 삶의 출발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받고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은혜가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때에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